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또 여러분 자신 혼자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어,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그리고 임마누엘, 이 세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담은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 희생제물이신 그 비밀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수준, 차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요, 영어로 보면 가장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면 I know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안다. 근데 그 뒤에 전치사가 따라오고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I know of him. 나는 그를 안다. 어떻게 아느냐? 그의 존재를,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 그게 of예요. 근데 I know about, of보다는 about이 폭넓게 더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분의 존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국정 운영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폭넓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about. 그런데 이 전치사가 빠지고 I know him 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폭넓게 뭔가를 알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느끼는 수준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필요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하고 그리스도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필요한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를 24시 드리진 않잖아요. 기도를 24시 하진 않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절대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오직이 될 때, 그때 절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정말 나는 필요하고 느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리스도는 항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나는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는 아예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는 구원에 적용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받는 데만 적용이 돼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에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그걸 넘어서서 현장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걸 넘어서서 시대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뭐냐? 이것이 계속 발전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리스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와 현장과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속 적용되어지는 이 비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나는 그래도 그나마 그리스도를 누린다. 다행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 못 누리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내 개인이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를 나는 누린다. 그것도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 삶과 현장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나는 있다 라고 한다면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자체가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딱 오면 해야 되냐? 이게요, 그리스도 누림을 통과하면서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리스도 자체가 누려지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태의 수준이냐? 모든 사람은요,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핍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 결핍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장 결핍의 상태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충분한 것. 결핍과 완전히 반대되는 게 바로 충분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하게 보세요. 이상하게 결혼할 때 또 연애할 때 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나의 그 결핍과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끌립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그래 놓고 정작 결혼을 하고 정작 연애를 하면요, 그 끌렸던 그 부분이 싫어요. 희한하지. 그게 끌려놓고 그걸 지적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자라는 부분이 완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각조각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분이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각이 딱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요. 이게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좋겠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오늘 구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쇠와 비밀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는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 양육 메시지 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롭게 되어진 그 부분이요, 그냥 의로워졌다, 죄인에서 나는 의인이 됐다,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앞에 거하고 연결하면 어떤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천국 문을 여는 뭐가 필요하냐?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문이 열려서 천국에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전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결국 뭐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됐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셔서 그 다음 말을 뭐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천주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성경을 들고 있는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진짜 본다면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믿고 있고 보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지 정상이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자,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쇠와 비밀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요,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는 빛과 권세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씀 받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그러면서 말하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를 가지고 자꾸 뭔가를 풀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그 중요한 풀어야 될 그 문제 속에 영적인 것이 개입됐다고 했을 때는 대화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덮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빛이 비치지 않으면 대화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임금 마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가 임금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장악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만듭니까? 풍조를 만들어요. 세상 풍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공격하고 있냐? 이 세상 풍습, 풍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뭐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흑암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해온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문제로 못 봐요. 그 속에 오래 살면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 불신자도요, 불신자 상태로 오랫동안 살면 그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으로 생각한다니까. 정상이야. 비정상이 비정상. 하나님 보실 때는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빛이 비치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걸 보고 저는 어떻게 변하고 싶으냐?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영광의 복음의 강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쳐야지만이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바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박살낸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문제를, 하늘 보좌에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심으로 지옥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이걸 바울은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이런 빛과 그리스도, 빛과 권세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실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 속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비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양육반 복음 양육 메시지 하고 이제 중간에 우리 집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친구가 암이 걸렸어요. 암도 유방암에서 갑상선 암으로, 그다음에 거기 또 림프로 이런 근데 문제는 뭐냐?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러난 암이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 자기 안에 전혀 감사와 평안함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럼 감사와 평안함이 없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암이 와요. 안 오는 게 비정상이지. 암세포가 늘 우리 몸에 생성되는데
그게 딱 덩어리로 딱 형성되는 그게요. 계속 오래되면 그래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왜 감사와 평안함이 없습니까? 감사와 평안함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데 그게 너무 잘 뺏길 수 있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저는 대화하면서 뭐라 했냐. 암이 저주가 아니고 뭐가 저주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기대가 저주다. 그거는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누가요? 어둠의 역사가 들어와요. 어둠이 그 기준과 기대를 계속 집어넣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남이 볼 때 문제 아닌데 자기는 문제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받고 있고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잘못된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회복되느냐?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 평안함이 회복되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 결과로 생겨진 그 암세포가요, 힘을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제일 힘을 잃게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힘을 잃어버려요. 몸에 좋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근본적으로 감사하고 없고, 평안함이 없고, 사람 미워하는 게 막 계속 샘솟 계속 생성된다. 좋은 거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거 못 먹어도 감사가 내 안에 넘친다. 그래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감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많아지려고 하면 일종의 건망증도 굉장히 도움돼요. 건망증이 도움된다 말은 뭐냐?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겼어. 기대가 있었으면 그대로 안 되면 자꾸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감사할 가능성이 많지. 생각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생명과 누림의 그리스도.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했어요.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저와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생명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느냐? 나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누림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생명이 되고 누림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잔머리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생겨나. 바울이 에베소 1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그거 발견했다. 그거 누리고 있다. 너희도 이거 발견하고 누리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다. 그 얘기라고. 그리고 뭐가 생겨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생겨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성도의 주신 축복을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기도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 어느 정도로 바울은 말합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능력. 그것이 우리 낮은 몸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가 생겨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제자들은 지금 뭔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곧 적어도 일주일 안에 3일, 적어도 이 안에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하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초월합니다. 초월할 수 있는 평강. 초월할 수 있는 평강. 그래서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 나는 내 내적으로 별로 마음이 힘들다 이런 걸 잘 못 느낀 사람은 평안과 평강이 뭔지를 잘 모르지요. 근데 평상시에 나는 늘 마음이 힘들었고 막 이랬던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평안함과 평강을 너무 잘 알아요. 왜요? BCAD가 너무 구분돼요. 확실하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탁 주장하게 되면 그전에는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보였어요. 근데 이게 딱 주장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너무나 큰 것도 이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습니다. 뭐가 깨달아지느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진짜 이걸 쳐다보는 내 안에 있는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쇠와 비밀,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빛과 권세, 우리를 향해서 생명과 누림의 그리스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건면드리고 싶어요. 전도 이전에,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 이전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지기를, 이것이 먼저다. 누림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뭐에 대한 증인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증인. 바울이 말합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나의 복음. 그 복음이 뭐죠? 이제 나타났다. 하나님의 열쇠를 사용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그 얘기했어요.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만 놓고 기도하면 늘 결박 기도만 나온다. 그래서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 결박 기도만 하지 말고 푸는 기도를 하십니다. 열쇠는 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푸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결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푸는 게 필요해요. 어떤 게,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생각이 묶여 있어요.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묶일 걸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 기도는 안 하고 계속 결박이 더 결박이 되네. 더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열쇠를 사용하는 의미의 결박과 푸는 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열쇠가 사용되어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옵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 중에 아시아 7교회의 영적 주도권을 잡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하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열쇠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열쇠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중요한 말이면 문이 열릴 기도 아니고 문이 열려버려요. 이걸 보면 자동 문이요.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 보게 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과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진짜 소금과 빛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정말 정인의 멋을 가진 그리고 권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되는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영향을 주는 리더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처럼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리더하는 함께하는 제자교회 그렇지요? 제자교회 우리 성도들 지난 주간에 금요 기도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에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축복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도록 그게 바로 뭡니까? 진짜 리더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여호와께 내게 속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역할에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모든 민족이 뛰어나도록 리더가 되도록 서밋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취되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소유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